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야기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단양 부천 이쪽으로 비가 불러서 주민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갈 길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천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민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김천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여사장님과 저희들의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사장님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악한 영도 역사하지 못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장중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밖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구약 욥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형제님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 그 빗물 같은 거 떨어진 거 못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7절 다 같이 보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예. 이 7절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전에 보면은 나무라든가 표구 또 족자 이런 데다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이발소 뭐 가정 이런 데 많이 걸어놓습니다. 인기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아주 심히 크게 되리라 장대하리라. 이건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맥락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쫄딱 망했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쫄딱 망했고 내 자식들 7남 3녀 10남매가 죽은 것도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네가 쫄딱 망한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네가 지금은 알거짓은 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께 빌어서 네가 용서받으면 이제 한 푼 두 푼부터 출발해서 네가 결국 나중에는 잘 될 거 아니냐.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 7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럴싸한데 그런 좀 맥락이 있는 말이니까 물론 그 자체로 우리가 말씀을 물론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맥락, 문맥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빌닷의 잘못된 충고입니다. 빌닷은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죄값을 받은 것이다. 욥의 재산이 날아간 것도 죄값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어야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렇게 지금 빌닷은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서두인 1장과 2장에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천상에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가? 라는 문제로 욥은 시험을 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이 아벳느고 이 두 사람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타 죽더라도 하나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 않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리라.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는데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임 당하기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고난당한 욥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2020년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이 사람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보응신학은 이걸 retribution theology라고 하거든요. 보응신학. 이 보응신학은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암에 걸렸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 홍수 피해를 당했다, 코로나에 걸렸다, 모든 것을 다 죄 때문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응신학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죄 때문으로 돌려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죄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고의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장 악인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부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구원도 없고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깊숙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10남매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욥에게서 걷어낸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내도 얼마나 정말 너무 참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보면 좀 바가지를 긁은 거 있죠. 너무나 속상하니까. 자식이 하나가 죽어도 지금 생사의 문제인데 10남매가 죽었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됐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당장은 나쁘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 모두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욥은 그 불구덩이 같은 고난에서 건짐받고 이전보다 갑절, 즉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다니엘 이상의 영적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욥은 소문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영적 이해의 폭이 그 고난을 통해서 크고 높고 넓고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 하는 보응신학이라는 그 틀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넓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애차, 이걸 애차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를 애차, 하나님의 애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자유롭게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가 당장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보면 이 남부지방에도 좀 막 둑이 터지고 강둑이 터지고 또 집이 물에 잠기고 또 저 아는 그 우리 친척이면서 또 이렇게 선배 목사님도 좀 체육관에 좀 다 그 주민들이 다 동네 주민들이 체육관으로 좀 피해 계시더라고요. 그럼 당장은 좀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비를 좀 나눠 가지고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조금씩 한 많으면 50mm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내리셔 가지고 적당히 1년간 배분해서 내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셔 가지고 왜 이렇게
수재민을 만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당장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롭게 일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욥도 1장, 2장의 그 태도와 3장의 태도가 많이 틀리죠. 3장부터의 태도가. 3장에서는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왜 부모가 나를 낳았느냐? 부모가 왜 나를 만들었단 말이냐? 그 밤을 저주하고, 또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낫다. 살아있는 나보다 차라리 죽은 자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런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벌써 이 교회 21년 차인데, 처음 이 땅을 여기 89점 몇 평이에요, 이게. 속아서 샀어요, 속아서. 이게, 그 접도구역이라는 게 물려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접도구역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나 저나 너무 이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물론 그런 걸 신중하게 좀 더 이렇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속을 하니까 희한하게 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만큼 내서 지었다가 또 군에서 뜨더라고 해가지고 뜯고 그 접두구역에 맞춰 4m 안으로 맞춰서 이렇게 쭉 짓다 보니까 돈도 더 들고, 또 아내는 학교 가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차 타고 가면서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저도 정말 여러 날 밤에 막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21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말 형제 자매들, 빛의 사자들을 우리 주은혜교회에 보내주시고 2박 3일 동안 함께 영육 간에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혜경, 김희정, 유영순, 허정임, 조남현, 천용현, 김정식, 박민정,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